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이런 짧은 글을 봤습니다. 우리 본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한다.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인사나 안부가 밥 먹었어라고 하고, 고마울 때도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라고 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밥 한 번 드실래요라고 한다. 반대로 화가 날 때도 밥을 찾는다. 누군가를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일이 잘 안 풀리면 밥맛이 없다. 얄미운 사람에게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라고 얘기하고, 답답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 밥통아라고 말한다. 밥상 교제는 우정의 결속, 관계의 지속과 관련된다. 고대에서는 언약의 체결이었다. 누구와 밥을 많이 먹느냐가 곧 친밀감이 되기도 한다. 밥상 공동체를 다시 기억하자. 거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화목함이 있다. 밥의 문화는 한솥의 문화다. 그것은 평화의 문화다라는 글입니다. 또 하나, 긴 다리 공사. 여러분 그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수백 미터 되는 긴 다리 공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짧은 내용인데, 긴 다리 공사는 양쪽 끝에서부터 교각 위에 상판을 얹고 마지막에는 다리 한가운데서 상판과 상판을 맞추고 볼트를 쥐어서 완공을 한다. 어떤 다리 공사장에서 긴 시간 동안 교각 공사를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가운데서 상판끼리 물리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불과 몇 밀리미터의 오차 때문에 볼트가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는 여름이었는데 새벽부터 햇살이 교각을 비추었고, 기술자들이 다음 날 출근할 때에는 이미 뜨거운 햇살로 인해 그렇게 애를 먹였던 볼트가 들어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보면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거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너 이거 해야 된다. 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율법이 말한 그 말씀, 그 안에 사랑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마음을 녹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꽁꽁 얼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화목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빌레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화목의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보셨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1장밖에 안 되고요. 25절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짧은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두 사람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하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던 중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요,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로 여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면 붙잡히면 죽어야 됩니다. 아주 중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가 약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당시의 위치를 보게 되면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빌레몬도 지역의 유지이긴 하지만 영적인 질서로 보면 바울은 위에 있고 빌레몬은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로서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는데 말씀 보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기쁨으로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지 빌레몬의 마음에 화해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빌레몬 정도 되는 교회 지도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속장님이든지 선교회장님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빌레몬 정도 되는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누구든지 용서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는 당연히 참아야 되고 당연히 밥 해줘야 되고, 또 교회에서 속장님들은 당연히 속도원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가치와 명분으로도 누군가에게 호의와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이 상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도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때때로 지도자들이 시험 들고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연한 가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언제나 쉼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항상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의와 기쁨으로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향해서 늘 격려하고 사랑해야 된다. 또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녀를 돌보는데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내 자녀들을 기쁨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본문의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똑같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베푸는 이와 용서하는 이, 어쩌면 강자처럼 보이는 그의 마음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장로님들도 연약하고 속자님도 연약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희망이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용서라는 말은 참 좋은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복수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용서죠. 주의 명령대로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넘어서서 화해로까지 이어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는가 하면 상대방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하면 그를 다시 공동체의 식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형들을 생각해가지고 이 형이라는 자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형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 가지를 그가 하기를 원했었는데, 과연 형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한 명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요셉은 뭘 확인하는가 하면, 과거의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변했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형들과 얼싸안고 울고 화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의 중요한 전제는 그가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화목해하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는데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회개와 변화의 증인 역할을 하는데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오네시모 변화의 산파 역할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짧은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진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낳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단지 전도에서 회심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양육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의 잘못을 알게 된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적극적으로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권면을 오네시모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의 증인임을 자처합니다. 11절 말씀 중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다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도망친 노예였는데, 그래서 너에게 큰 아픔을 주고 너를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렇지만 너에게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증하기까지 하는데요, 16절 말씀 보면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네시모를 보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신실한 동역자로 세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자로서의 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의 역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까지 추천한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100% 신뢰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배반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데마는 바울을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100%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일의 위험을 감수했고요, 믿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해야 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안목이기도 하고 사람을 보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믿지 못할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부정적인 색 안경을 쓴 채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좋은 의미로 바라봤었는데 배반하고 난다면 여러분, 이런 안경에다가 파란 색을 끼고 저 인간 또 나를 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다는 것은요, 단지 거짓말이나 사기나 더럽고 죄악된 행실을 버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색안경을 버리는 것이 새 사람 된다는 그런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믿어주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오네시모, 도망친 오네시모가 좋은 동역자요, 나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오네시모가 된 것 같은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생의 화목제물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빌레몬서 1장 9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갇힌 중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다합니다. 거기서 한탄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여기다 감옥에 가두시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또 10절 중에도 보니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네시모를 전도한 것,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섭리라는 그의 믿음이 담겨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떠나는 일도 결국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인간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실수 한 번 안 하고, 한 번 실패 한 번 안 하고, 맨날 성공만 하고, 맨날 이런 분 있으세요? 아마 실수 가끔 하실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좋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한 번 실수하고 죄에 빠진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실수와 넘어짐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상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노와 미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치면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물의 손해를 바울이 대신 변제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친필로 써서 자신이 확실하게 갚겠노라고 보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에 대한 변상과 보상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겠다. 화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던 것처럼 화목해 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10남매입니다. 10남매. 그런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10자매를 키우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늙으시고 자녀들은 성장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키웠지만 10자녀가 한 아버지를 모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10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가 연세 많아져가지고 치매에 걸렸고요,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시는데 그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다 그렇게 돌봐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들 누님들이 다 칭찬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 막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웃들에게 자기에게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맡아주면 우리 10남매가 모두가 화목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짐을 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려면 바울처럼 희생해야 되고요, 바울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들을 한번 보세요.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평화 대신에 불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친 노예, 주인에게 큰 상처를 줬던 도망친 노예였는데 나중에는 아들이요 형제요 동역자가 되고 훗날에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노예요 범죄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화목해하는 삶을 통해서 바울과 선교 사역에 동역하다가 훗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보정하고 회행할 뿐만 아니라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과 권위로 그를 다 덮어줍니다. 그 결과로 오네시모는 신실한 사람으로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화목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오네시모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